오늘은 열왕기하 6장의 말씀 가지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디즈니 월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디즈니랜드는 서부에 있고 디즈니 월드는 이제 동남부 쪽에 플로리다에 있는데, 이 월트 디즈니라는 만화가가 이 디즈니 월드를 계획을 했는데 완공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공되는 걸 보지 못하고 몇 년 전에 죽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디즈니 월드가 완공돼서 개장하는 날, 그 개장식 사회를 보는 사회자가 디즈니 부인 여사에게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살아서 이 모습 봤으면,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모습을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더니 이 디즈니 여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남편 월트 디즈니는 이미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진 않았지만 디즈니 그 사람의 머릿속에 이 모습을 미리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바로 이런 비전의 사람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일들, 하늘의 일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람이란 나라는 요단강 북쪽에 있었던 나라였어요. 이 나라가 원래는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어요. 이게 언제까지냐면 솔로몬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이 힘이 좀 약해지니까 아람이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아람이 독립을 하고 나서 가장 가까웠던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이 아합 왕이 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전사하잖아요. 아람과의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때 같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과 사돈이어서 같이 전쟁에 나갔는데, 아합 왕이 죽고 아람 군대가 너무 강력한 것을 보고 다 버리고 도망가요. 그래서 겨우 목숨만 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람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제 아합 왕이 죽고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왕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아람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며 호시탐탐 공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이 지나는 곳에 매복을 하고 이스라엘 왕을 사로잡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왕을 죽이든지 이런 작전을 몇 번을 거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번번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발각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걱정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한 번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매복하고 작전을 짜도 계획을 해도 이스라엘 군에게 발각되는 거니까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군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신복들을 막 신문을 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신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있는데 이 사람이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략과 모든 전술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왕이 군대를 보내서 이 아람의 모든 계획들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엘리사다. 그럼 엘리사를 좀 잡자. 엘리사가 어디 있냐? 도단성에 있다라는 거예요. 도단성으로 밤중에 군대를 보냅니다. 도단성까지 쳐들어와서 이 아람의 군대가 도단성을 다 포위했는데, 이 도단이라는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 16km 떨어져 있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북이스라엘 수도와 가까운 도단성까지 와서 그 도단성을 포위하는데, 밤중에 성경에 보면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북이스라엘과 군사적인 마찰이 있었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들어와서 성을 포위한 거예요. 밤중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무슨 암살당 몇 명을 보낸 것도 아닙니다.
많은 수의 군사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전쟁 중이에요. 대치 중이에요. 근데 적군이 수도 근처까지 와서 하나의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사는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줬는데 자기를 포위하러 오는 아람 군대는 엘리사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답을 나중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보면 아람군이 도단성을 포위하는 동안에 엘리사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사실 무력해서 아람의 군대를 막을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그냥 밤중에 막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가 올 것을 알고 이스라엘군이 미리 막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아람의 군대가 도단성까지 와서 엘리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엘리사의 이 사환, 엘리사의 이제 비서와 같은 사람인데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숙소에 나와서 밖을 딱 바라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밖에 뭐가 있냐? 아람의 군대가 온 성을 뺑 둘러서 포위하고 있는 게 보였던 거예요. 사환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주님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이야기를 자기 주인에게 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근데 16절에 엘리사가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환은 눈을 씻고 봐도 우리와 함께한 자가 누구예요? 엘리사랑 자기 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러면서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사환의 눈을 여시는 거예요. 사환의 눈을 여셨더니 사환의 눈에 뭐가 보이냐면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할렐루야,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환은 처음에는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현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는 같은 상황을 대하는 두 사람의 다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사고 한 사람은 사환이에요. 사환은 세상의 눈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 상황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숫자도 일단 2명대 저 군대고 저 사람들은 그냥 군인들이 아니라 잘 훈련된 군사들입니다. 군인 보병만 온 게 아니에요. 병거와 말도 타고 왔다는 거예요. 마병도 있어요. 병거도 있어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엘리사는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문제를 만날 때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에 엎드려요. 한 가지를 청하는데 저의 어린 딸이 있는데 어린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저희 집에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그걸 간청합니다. 무릎 꿇고. 가자.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가시는데 그때 하필 누구를 만납니까? 혈루증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이 무리들이 막 따라가는 그 막 사이를 비집고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 병이 낫겠지. 그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예수님께서 내 옷에 누가 손을 댔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밀치고 하는데 예수님 여기서 옷에 손을 댄 사람 누구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나한테 능력이 나간 걸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혈루증 여인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과 대화하시고
딸아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야이로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야이로가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지금 딸이 사경을 헤매 죽을 끄똥 말똥하고 있는데, 그랬는데 야이로와 함께 가는데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종이 올라와요.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게 하지 마십시오. 가도 소용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이로가 그 순간에 예수님 얼마나 야속했겠어요. 그냥 무시하고 갔으면은,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엘리사와 사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단성은 완전히 포위되었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고, 이제 저 군대에게 잡혀서 아람으로 가면 거기서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눈. 세상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입니다.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이로가 낙심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느냐? 미안하다, 끝났다, 이러고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마가복음 5장은 거기서 끝났겠죠. 그게 아니 뭐라고 하시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딸이 죽었어요.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 거기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소망의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 순간이 바로 야이로의 눈이 세상의 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세상의 눈이면 예수님을 의사로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병을 치료하는 의사시면 환자가 죽으면 의사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여기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생명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면 야이로가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야이로가 그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어린 딸아이가 죽었으니까 막 통곡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 들어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울지 마라, 아이가 자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세상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이 오셨는데도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방으로 들어가셔서 방 문을 닫고 누워있는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더니 소녀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눈은 현실과 현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마치 도단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된 것 같은 그런 급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막 가둬놓고 우리 피할 길 없는 것처럼 막아놓고 있어요. 개 교회들마다 모이기 어렵고 가난한 성도가 늘어간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 학교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 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교회 학교 힘을 잃어가는 서울 내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간고사 기간에 못 오신대요. 재림을 못 하신대요. 아이들이 너무 교회 없어가지고.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오시려고 했더니 안 된대요. 왜? 기말 대비 보충이 있대요. 그래서 보충 끝나면 시간이 있느냐? 없어요. 왜? 기말고사니까. 그래서 방학이 되면 방학 때도 안 된대요. 새 학기, 새 학년 보충한대요. 예수님이 오고 싶어도 오실 수가 없답니다. 사환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에 교회가 질식해버릴 것 같아요. 교인 자녀들도 학원에 가느라 예배 빠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예배 빠지는 거 이해해 주세요, 목사님. 1년만 쉴게요. 제가 어떻게 될까요? 정신 차리세요, 권사님. 하고 싶습니다. 저도 같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사환의 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거꾸로 그 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우리가 서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그 예배 1시간도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나에게 맡기라고 했는데 자녀들을 학원으로, 독서실로, 학교로 보내면서 그 일평 책상 앞에서 자녀들의 인생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애들 학원 가서 다 보충하는데요? 그럼 저만 성적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청년들 알바 가고 돈 버는데 그럼 저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배 빠지고 놀러 가고 쉬러 가는데 그럼 저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저만 피곤한 거 아닌가요? 가세요. 그러면 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린 희생과 헌신과 열정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결산하셔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보게 되느냐?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돼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게 되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사화는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했어요. 우리는 이 눈이 있어서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하는데 저녁에 치킨 전단지로 치킨을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는 늘 드는데 보이는 것에 이끌리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 선악과를 보았을 때 유혹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였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12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사서 결국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럼 어디 가냐면 애굽의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요. 하루아침에 진짜 귀한 아들, 색동옷 입던 아들에서 종이 된 요셉의 삶은 망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여러분? 저희야 지금 결론을 아니까 망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이야기 흐름상 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종이 됐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뭐냐? 요셉이 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셉이 그 이후의 행동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보디발 장군이 봤을 때 요셉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보디발에게 보였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셉에게 짐승을, 양을 키우는 걸 맡겼는데 요셉이 양을 키우는 걸 맡자 양들이 막 엄청 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복들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집안의 총무로 삼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근데 무엇이냐? 보디발에게 엄청난 여인이 있었어요. 미세스 보디발이었습니다. 무서운 아줌마였죠. 그냥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계속해서 꽂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해요. 거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여인을 보고 쾌락과 유혹에 넘어갔던 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굴 봤느냐?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날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현실의 문제를 바라봐서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더욱 견고하게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도단성을 포위한 아람의 군대는 북이스라엘의 전 왕 아합 왕을 전사시켰던 강력한 군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숨은 장들이
그냥 문을 열고 내줘야 할 만큼 강력한 군대였어요. 어디로 도망갈까요? 어디로 숨을까요? 어떻게 피할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호위하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본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면 무엇을 보게 되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환은 이 처음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 믿음의 눈이 열리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환의 눈이 열렸습니다.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시험에 빠집니다. 현실이라는 벽, 더 나약한 내 모습, 연약한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내가 주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놀이터에서 많은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다가 어디서 아이 하나가 울어요. 엥 하고 울면 그러면 꼭 누가 달려가나요? 그 아이의 엄마나 아빠가 달려가요. 아이가 많이 있는데도 꼭 우는 아이의 엄마 아빠가 달려갑니다. 왜? 다른 사람이 들을 땐 다 그냥 아이의 소리예요. 그냥 소음인데 그 엄마 아빠에게는 내 아이의 소리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달려오신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울면 엄마가 뭘 하고 있든지 달려오는 거예요. 가스불 올려놔도, 음식 만들고 있어도, 빨래 널고 있어도 내려놓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내려놓고 달려오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더 이상 현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도단성에 아무리 많은 아람 군대가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엘리사가 현상을 따라 사는 사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간증인데 어느 권사님의 남편이 이제 한국에서 토목 사업을 하셨습니다. 서해안 일대의 간척 사업권을 얻어가지고 막 간척 사업을 했대요. 근데 그 해에 비가 엄청 오고 막 물난리가 나서 모든 공사가 몇 달째 중단이 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막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이 권사님 남편이 충격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혼수 상태로 입원하게 됐습니다. 권사님이랑 권사님 따님이 병원에 돌아가면서 또 교회에 가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돌봤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분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였대요. 믿음이 없을 때였대요. 그러니까 더 간절하게 깨어나길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러다 어느 날 병원 근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 가셨대요. 두 분이서 모자가. 그래서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혼수 상태인 남편이 깨어나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흥 강사님이 원래는 보통 막 다 봉투를 읽으시는데 그날따라 봉투를 안 읽고 그 한 장만 뽑아서 읽고 기도해 주겠다 그러시더래요. 근데 딱 뽑았는데 우리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었대요. 그래서 다 이 이야기를 읽고 지금 남편이 혼수 상태로 있으니까 함께 중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부흥회 시간에 다 기도하고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고 또 부흥회 말씀 듣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병원에 돌아왔는데 얼마 후에 남편분이 깨어나셨더랍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남편분께서 혼수 상태 중일 때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을 자기가 올라가고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앉았대요. 앉아서 있는데 한 남자가 저 밑에서 올라오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하고 계시오?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계단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일으켜 줄 테니까 내 손을 잡으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손을 잡고 그 사람이 일으켜 주는 순간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뭐라 하냐면 야 그런데 그 남자의 손에 구멍이 뚫려 있더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남편분은 예수 믿고 천국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원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서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독특한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보고 이제 잡으려고 막 내려옵니다. 도단성에서. 그래서 엘리사가 한 번 더 기도해요. 오늘 본문의 18절인데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갑자기 이 군인들이 아람 군인들이 엘리사를 잡으러 수색하려고 쫙 내려오다가 엘리사가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지? 막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가가지고 제가 여러분이 찾는 사람에게로 인도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사마리아 성으로 간 거예요. 자기 수도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성 한가운데 가둬놓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이제 열어 주옵소서. 그들이 딱 눈이 떠지니까 딱 돌아보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사마리아 성 한 복판이고 군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여호람 왕이 이때가 찬스다 해서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선생님 내가 치리이까 이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이 반복되는 거는 강조예요. 여러분 강조.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끝내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람 왕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사마리성 한가운데서 이 아람 군대를 탁 몰살시키면 앞으로 쳐들어올 아람 군대는 다 약한 약체들. 그래서 몇 년 동안은 태평성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22절에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이 무슨 말씀이냐면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것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입니까, 여러분? 이 그동안 호시탐탐 북이스라엘 왕의 목숨을 노리던 아람 군대를 사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전세를 확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적군을 지금 떡과 물까지 주어서 먹고 마시고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가게 하라니요. 그런데 엘리사의 결정에 이스라엘 왕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물을 배불리 먹도록 막 베풉니다. 잔치를 벌여요. 근데 왜 본문이 왜 이렇게 끝나느냐? 이것이 엘리사가 무엇을 한 것이냐면 율법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엘리사가 적군 아람 군대를 뭘로 받았냐? 나그네로 받은 거예요.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믿음으로 위기를 통과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은 세상의 방법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그냥 칼로 쳐가지고 끝내야죠.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의 방식은 무엇이냐? 마지막에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세상으로 망하는 것을 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예요. 계속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 세상의 길로 빠져버리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갖고 마지막에 선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어요. 왜? 아람 군대가 힘을 얻어서 돌아가는 길에 다른 마을을 습격할 수도 있고 또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서 군대를 재정비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 2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들어오지 않았더라가 아니에요. 올 수 있는데 안 왔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냐? 역전승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의 전전긍긍하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엘리사를 사용하셔서 아람 군대를 유인하세요.
이스라엘의 한복판까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환대를 통해서 아람 군대가 실질적인 완전한 KO패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귀에게 무력하게 아무 힘도 쓰지 않고 우리의 구세주께서 죽임당하는 실패와 절망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쳤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지 말라고. 네 능력을 증명하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매달려 계시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거기서 죽는 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모든 원수를 이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전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엘리사의 눈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사관의 눈으로 도단성을 둘러싼 현실 앞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어떤 눈을 갖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역전승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르면서 홍해를 갈라서 지나가게 하시든가 아니면 그 문제를 물 위를 걸어가게 하시더라고요.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에게 끊임없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전승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 감겨졌던 믿음의 눈들이 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목도하며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